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10분 이상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줌을 통해서 수요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도 줌으로 수요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참석을 하려고 하셨는데 오류가 나거나 잘 연결이 안 되셨던 분들은 꼭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연결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와 또 식사 친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좀 안전해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성경 공부 꼭 시청해 주시고 또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고중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함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주변에 많은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열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신 후에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귀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 올리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수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가족을 잃을 슬픔으로 세상은 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어서속히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일로 인하여 주 앞에 더욱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인종차별 문제로 서로 증오하며 폭력적인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임을 서로 인정하게 하시고 주 앞에 평등함과 주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이 주님을 인정함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열린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열린교회가 주님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공동체 가족을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분들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 모두 마음이 무겁고 앞길을 알지 못해 걱정 가운데 있지만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포도원 지기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열린교회 자녀들을 보살펴 주셔서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건설 전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건설 전사님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18일 제가 올랜도의 한 선교단체의 본부로부터 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은 현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설명하는 그러한 기도 편지와 같은 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도와 선교가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단어가 잘 말해주시피 위험 가운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간증들과 이야기들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메일에도 그런 간증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보안적 위험이 있는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역자들과 제자들이 교회와 협력해서 100만 명의 사람에게 전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밀하게 연락하고 함께 하는 그런 후원자 중에 한 명이 이 마스크 공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를 통해서 마스크 공장과 연결이 되어서 마스크 100만 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마스크를 나누어 줄 때 전도 소책자를 같이 나누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전도 소책자에는 예수님에 관한 간단한 그런 소개가 있었으며 또한 웹사이트가 링크가 걸어져 있었는데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그 웹사이트에서 짧게는 2분에서 5분, 길게는 1시간에서 2시간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올릴 수 있고 또 그 질문들에 답해주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마스크를 나누어 주려는 그런 가운데 국가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스크를 나누어 주니까 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준 크리스찬들에게 고백했으며 또 자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케어받고 관심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국가 고위 행정 관리들은 이 크리스찬들이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것을 알게 되고 특별히 그들에게만 조금 제약들을 느슨하게 풀어주어서 마스크를 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805개의 교회를 통해서 63개 시도에서 85만 장의 마스크와 전도 소책자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간증입니다. 태평양에 사모아라는 그러한 섬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섬 나라의 한 간사인, 선교단체 간사인 파타키는 피지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이 사모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후 2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적으로 가족별로 따로따로 격리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2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됐는데요. 같이 타고 온 사람 중에 35명에서 40명 정도가 대학생이었습니다. 또한 그 대학생들은 대부분 의대생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파타키가 오랫동안 의대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2주 동안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그들하고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 있었는데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이 파타키 간사와 같이 가졌다는 그러한 간증이 이메일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런 많은 간증이 있는가 반면 요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 세 가지 정도 같이 여러분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주어진 대상입니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보편적으로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문 16절에 보면 핵심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이 지상 명령을 주었지만 사실 이 명령은 단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명령을 들었던 그 제자들만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이 파송받은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있었던 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바로 들었던 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목숨을 다해서 지켰으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단지 성경에 나온 유명하고 대단한 영적 지도자뿐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모든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른 여러 핵심 제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저명한 지도자들뿐 아니라 거의 모든 무명의 크리스찬들까지도 이 명령에 참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구레네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중에 이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당하고 그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졌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는 사실 이 안디옥에서 왼쪽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되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레네는 정반대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북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인 터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명령을 그렇게 이해했고 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에 만약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주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아직 자신을 의심하는 제자에게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무리수인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물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면 좋지 못한 결과, 선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한 1년, 2년 정도 자비랑으로 중국에 와서 선교하는 학생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 휴학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졸업하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중국어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정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중국어는 잘 안 되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식사를 하고 집에 초대해서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이 사람을 믿을만 한다는 그런 중국 친구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삶의 목적을 발견했는데 이 좋은 것을 너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니? 라는 이런 간단한 이러한 말들만 중국어로 탈달달 외워서 중국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중국 친구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때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작은 소책자를 읽어주려 하는데 사실 이 소책자는 그렇게 쉬운 그런 중국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학적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중국어 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읽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지 않아서 그것을 또 읽어줄 수 없으니까 중국 친구에게 너가 한번 읽어봐. 그러면 중국 친구가 그것을 읽어보고 쭉쭉 읽다가 나중에 복음을 다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 한국에서 온 자비랑 선교사들이 그때 그 말만 짧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까? 라는 그 말만 또 중국어로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제자로 연결되는 그런 중국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 명의 개처가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데 만약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 지식, 매력, 말솜씨에 따라서 예수님이 잘 전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능력에게만 관계가 있는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한들 얼마나 선교를 수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은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잘난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극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통로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잘 정결하게 준비되어야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관계없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도 하시면서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도가 높아서 복음을 전하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에 아주 익숙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었을 때 인터넷으로 영접한 사람이 꽤 있어가지고 저희 이미 믿은 제자들 중에서 발런티어를 지원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런티어를 모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 헌신해서 인터넷으로 믿는 사람의 신앙적 고민, 그 질문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답해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발런티어를 모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서 인터넷으로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성경 공부도 기도도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사람들과 연대를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도 실제적 느낌이 덜 들 수는 있지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만나는 것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화상 전화나 음성 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런 연락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예전에야 우리가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연락하면 문득 이렇게 연락하는 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하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오랜만에 전화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 집에만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궁금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다라고 전화를 하면 너무나도 어색하지 않고 또 연락을 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서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의 한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디로까지 전해야 할지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제자들이 당시 살았던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렇게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지역적인 접근, 마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학문적으로는 구원론에 관해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자들이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점을 두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이 각각의 말씀에 강조점을 둘 때 파생되는 실제적인 결과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 가운데 건강한 입장을 취해야 될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제자들을 또 다른 선교지로 파송하려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국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아니라고 중국 목사님들로부터 반대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많은 중국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반대하신 분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대를 하셨는데, 요지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루살렘인 중국도 복음이 아직 다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냐는 말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진적으로 지역을 확산해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소중하고 모든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표현 중에 와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an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nd가 그냥 병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전해지고 나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테카이라는 상관 접속 관형 어구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영어로 both A and B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A and B, 그러니까 A와 B 둘 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 종류와 이 중요도가 다 같아야 됩니다. A and B, 이 두 개가 종류, 중요도가 다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지역이 4개 지역이 다 중요하고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1세기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소아시아 마게도니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은 이미 구원을 많이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예루살렘에 복음이 이미 다 전해진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모든 지역에 흩어져 나서 복음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인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예루살렘뿐 아니라 나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접근은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모든 민족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들이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언어별로 문화적으로 족속을 나누고 약 3%에서 4% 정도 복음화율이 이루어졌고 현지 교회에서 자신들이 자기 민족 안에서 선교적 역할을 담당한다면 그 민족은 선교적 우선순위 족속에서 배제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도 선교지에서 장사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에 속한 성은 약 6,7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남성이었는데요. 6,7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데 당시 제가 있었을 때 복음화율은 0.93%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숫자 6,6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저에게 그것은 선교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족은 복음화율이 3%에서 4% 됐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서 선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라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전략적으로 인력과 재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민족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3%인지 15%인지 50%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음적 사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대비, 기독교인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때 복음이 왕성했던 그러한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직면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주님이 우리 민족과 나라에 부흥을 주시고 선교적 사명에 주님이 계속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주님이 이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행하심, 또 다른 하나는 힘 주심이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보라 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영어에 여러 성경 버전이 있는데 어떤 성경 버전은 확신한다.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떤 성경은 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라라는 말은 강한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졌는데요. 이 헬라어 이두라는 이 단어는 강한 강조를 위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이 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입니까?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 짜릿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힘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강림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여야 됐는데 아직 강림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을 것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힘을 얻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이미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과 주님으로 힘을 얻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과 증인된 삶을 사는 것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두 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쉽게 여겨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면서 복음을 또 쉽게 전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면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러한 약속이 잘 구현되어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 앞에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공회에 저명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그렇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에서 나온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비범하게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에 가서 전한 것에 대해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담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담대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김영균 형제님이 한국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셨는데요. 되돌아가시면서 하신 여러 고백들, 여러 나눔들이 저로 하여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졌었는데요. 이 형제님이 고백하시기를 미국에서 정말 좋은 시간들,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한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곳이 어느 곳일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곳이 이 열린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교회에 와서 가족 사진을 찍고 가고 싶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당일날 비가 와서 찍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나쁜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열린교회 다니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멋지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김영균 형제님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도와주시고 아플 때 닭죽을 끓여다 갖다 주시고 여행 갈 때 좋은 정보도 알려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정이 이 김영균 형제님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줬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가서도 꼭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떠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기에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하고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명령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에게 힘 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열린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